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916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같이 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보증서는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증서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아버지가 가정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웃의 어떤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담보를 서줬다면, 보증을 서줬다면, 실제 그런 게 아니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보증 서준, 담보해준 자체만으로 너는 이미 얽힌 것이다. 너는 이미 잡힌 것이다. 이렇게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단지 그냥 말로 보증만 서줬을 뿐입니다. 이 아들이 보증 서준 사람이 정말 돈을 못 갚아서 이 아들이 돈을 대신 갚아줘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증만 서줬어요. 그런데도 네가 보증 서줄게 하는 말을 한 것만으로 너는 이미 그 사건에 엮인 것이다. 너는 붙잡힌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서 주는 것만으로 이미 걸려든 거예요. 이미 얽힌 것이고 엮인 것이고 붙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들아, 절대로 남의 보증을 서지 마라. 함부로 내가 너 보증 서줄게, 내가 너 담보해줄게, 그런 소리 함부로 쉽게 하지 마라. 이 말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네가 보증서 줬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직 보증서 주고 난 다음에 네가 대신 돈을 갚아줘야 될 그런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절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해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러분 이 이웃은 말하자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겠죠. 그 채권자에게 찾아가는데 곧 가라는 겁니다. 천천히 가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곧 즉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찾아가서 그 다음에 최대한 겸손한 태도로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하도록 최대한의 진지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애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 보증 관계를 폐지하도록, 이 보증을 무효화하도록, 그게 네가 사는 길이라고, 그게
너를 스스로 구원하는 길이라고 이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말하는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 이 보증선언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로, 아주 크고 심각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천천히 좀 생각해보고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급하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풀어야 할, 아들이 풀려나야 할 그런 중대한 문제로 이 아버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래도 성이 안 차는지 말을 덧붙여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4절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잠도 자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채권자에 가서 당장 이 보증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풀어라. 너 보증선고 빨리 물려달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노루가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 딱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노루가 에이 재수없네, 설마 당장 죽이겠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냥꾼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온몸의 힘을 다 동원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새가 그물 치는 자가 이 던져놓은 그물에 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새가 죽은 척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죽기 살기로 그물을 치우고 도망가려고 발악을 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증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은 너를 죽이는 것이다. 너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보증 서줄게 그렇게 말했다면 너 죽는다. 아예 처음부터 보증 서줄게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마라. 만약 정신없이 잘 모르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 말했다면 당장 죽는 줄 알고 빠져나오도록 해라. 이게 이 아버지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이 보증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말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까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들의 입장이라면 아버지가 오늘 조금 오버한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너 가능하면 인생을 살다가 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내게 부탁하면 그냥 도와줘라. 네가 할 수 있는 힘껏 도와줘라. 대신에 절대로 보증은 서면 안 된다.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보증을 서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으니까 보증은 가능하면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럼 아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그런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아버지는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고 네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다. 이렇게 아버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걸린 문제고 사람을 얻고 잃는 그런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더 심층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라면 도대체 이 보증서는 문제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죠.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세하고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보증서는 문제 뒤에는 어떤 숨어있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걸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보증 서면 안 됩니까? 왜 남의 보증을 서는 문제를 이 아버지가 이토록 심각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내게 와서 내가 당신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당신 담보 서줄게. 내가 당신의 그 빚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보증 서줄게. 누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얼마나 힘이 나고 마음속에 끙끙 앓고 있던 그 채증이 한순간에 내려가겠습니까? 지금 돈을 못 갚아가지고 갚을 돈이 없어서 채무관계에 딱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누가 내게 와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내게, 경제적으로 무능한 내게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이 내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일 거예요. 구세주가 나타난 그런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내게 와서 내가 당신 보증 서줄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은 어렵지만, 너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에 빠졌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내 돈 떼먹고 도망갈 그런 위인이 아니야. 이걸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도 해주고 보증도 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당신을 믿어. 너 언젠가 그 돈 갚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혹시 네가 내 돈을 못 갚더라도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너 경제적인 어려움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집안을 책임져 줄게. 이 말이거든요. 이게 보증 서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보증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게 고마운 일이고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내게 와서 도와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담보 서주고 보증 서준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야말로 살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담보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고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운데 뭘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그 보증을 서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보증을 서줬는데 상대방은, 나의 도움을 받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나를 자기 구세주로 봐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상대방의 보증을 내가 서주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지. 나는 저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지 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종의 메시아 의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비약. 무슨 보증을 서준다고 해서 그냥 도와주는 거지. 안 됐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뭐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 내가 뭐 메시아 의식을 가진다?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아요. 그 은근한 높은 마음, 높아진 마음, 그 교만기, 그게 옆에서 들어도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돈 빌린 사람이 못 느낄까요?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목사인 나도 아픈데 얼마나 아프실까? 그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저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구나.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증을 서주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관계가, 보이지 않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 그런 관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떨어질 위험에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도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낮은 자리에 처해서 안 겪어도 되는 마음의 고통을 지는 일을 만들지 마라, 그 말이죠. 함부로 남의 인생에 쉽게 책임지겠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다, 교만. 그게 너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게 형제를 아프게 하는 제목이 된다.
그러니 그냥 주는 건 괜찮지만 보증 서지 마라. 보증관계 만들지 마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다 해주고 싶지만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죠.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죠. 그러나 목사는 그 교회를, 성도들을 책임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은, 보증은, 담보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유일한 보증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발견한 진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내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보증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확실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책임자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보따리를 풀어서 약속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아버지가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마 이 아들이 아버지 눈에 보기에 좀 게으르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이제까지 실컷 불렀는데 이번에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질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게으른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게으른 자여, 내가 늘 듣던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배워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지혜를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왜 게으른가 하면 지혜가 없어서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가르쳐줄 선생이 필요한데 누가 게으른 사람을 가르칠 스승이 됩니까? 그가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 선생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개미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 2주 정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제 차에 단계에 있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개미가 끌었어요. 개미가.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잡았죠. 죽였죠.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근데 죽였는데 또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선생님을 죽였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회개까지는 아니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개미들을 다시 추억해 보니까 그 개미들이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때를 이루어서 모여서 있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고, 제가 지금 한 1초 후면 죽을 목숨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조그만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미 선생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뭡니까? 7절, 8절에 나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두 가지 지혜를 개미 선생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스가 없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이것을 개미 선생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개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개미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게 되는지 그 역학을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지런한 사람들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자기 속에 자기 셀프 모티베이션이, 자기 동기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열심이 있는 것이죠. 자기 속에 불타는 의욕과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바깥에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관계없이 자기 속에 불타오르는 열심을 가지고 바깥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일을 내고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자기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 이제 최고위직에 올라가셨다든지, 아니면 저같이 한 교회에 이제는 부교육자 이 딱지를 떼고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면 아무도 제게 이래라 저래라, 물론 비슷하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네 분 계시죠. 그렇지만 그건 그냥 훈수 두는 정도지.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강제를 임포즈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내게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속에 명확한 동기와 명확한 에너지와 열정과 꿈이 없는 사람은 누가 내게 시키는 사람이 없는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누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자기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사람이 없어지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한테 아무도 뭘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알아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기 속에 명확한 열정과 꿈과 내용물과 의욕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자기 속에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과 꿈과 의욕이 불타는 사람은 아무도 내게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할 일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잠이 아까울 정도로,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시간을 쪼개 쓸 정도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속에 불이 없는 사람은, 속에 자기 동기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안 시키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 물처럼 시간을 다 흘려버리는 것이죠. 아무 이루는 것도 없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개미는 자기 속에 어떤 추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어떤 추진력, 본능적인 어떤 엔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처럼 늘어지지를 않고 열심히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바로 그 개미의 자발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의 속에 있는 불을 가지고, 너의 속에 불이 있는지를,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과 의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불이 없으면 불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에너지와 엔진과 불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불,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개미 선생님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뭐냐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문제는 느림의 문제가 아니라 미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느리다고 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느리면서도 느릿느릿한데도 할 것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고 빠른데, 빠릿빠릿한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바쁜 사람이에요. 부산하는 사람입니다. 부산 떠는 사람이죠. 느리고 빠르고가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결정하는 팩터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느린 게 아니고 미루는 것입니다. 자꾸 미뤄요.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그 다음 날 해요. 그래서 내일이 되어서
왜 안 하냐고 물으면 내일 하려고요. 계속 내일로 미룹니다. 게으른 사람이죠.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요? 잠입니다. 잠. 게으른 사람들은 잠을 좋아합니다. 충분히 자는데도 모자란대요. 나보다 2배를 잔 것 같은데도 잠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 다음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게으른 사람들은 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개미 선생님은 물론 잠을 자요. 그러나 일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필요한 만큼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미리 준비합니다. 추운 겨울을 미리 대비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부지런을 떨고 싶어도 부지런을 떨 수 없을 그때 미리 예배한 것을 가지고 써먹는 것이죠. 그래서 낭패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자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준비를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졌을 때, 삶에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 꺼내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어서 굶어서 죽는 것이죠. 남에게, 부지런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빌면서 손을 벌려서 얻어먹어야 될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의 문제, 성경에 우리가 계속 잠언을 보면서 여러 차례 계속 나올 텐데, 이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실 때 이 사람이 책망받은 잘못의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한 것입니다. 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게으른 종아.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악한 종이야. 그리고 너는 게을렀어. 너는 개미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어.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런 평판을 주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때 착하고 그리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나를 섬겼어.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악했어도 안 되지만 게을렀어도 안 됩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이 악한 것은 몸서리치기 싫어하는데 게으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게으른 것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봐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많은 것을 미뤄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줄 알고 끝없이 미룹니다. 여러분, 기회 주시는 분이 안 주시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기회 안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가장 젊을 때, 가장 싱싱하고 프레시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밤에 잠 안 올 때, 기력이 다 빠져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바로 그때 열심히 많이 철야해서 기도하고 그때 주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지금 못하는 사람이 그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이 어르신들이 지금 주님 앞에 뜨겁게 스포트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젊을 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늙어서도 못해요.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이 그때 가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가장 주님의 눈에 책망을 받을 사람은 끝없이 미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루는 게으름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 게으름의 병을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게으름의 병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지런하게 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잘 안 되거든. 개미 끓을 때 잠시 멈춰서 죽이지 말고 개미를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개미에게 있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다니는 그 개미를 보면서, 그리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를 보면서 시간을 아끼는 지혜, 시간을 알뜰하게 사는 지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 세월을 금을 아끼듯이 아끼는 지혜를 개미를 통해서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담보해 주시고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금쪽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담보되시고 보증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힘을 다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나간 뒤에 무언가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희락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끝없이 미루는 이 고질적인 병들을, 게으름의 병을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셔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 앞에 인생을 다 태우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